잘 아시죠? 자율, 진정한 자유인의 태도. 자율은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않고 자기가 세운 원칙에 따라 스스로 규제하는 일을 뜻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행위를 의도적 행위와 비의도적 행위로 구분했습니다. 비의도적 행위를 말하면 강제로 한 행위와 그리고 모르고 한 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의도적 행위를 한 원인이 행위자 자신 속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 또한 전적으로 행위자에게 있습니다. 형법에서 범인이 의도를 가지고 살인했느냐 아니면 의도를 갖지 않고 살인했느냐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율은 아주 좋은 말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자율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르게 되어 있지요? 책임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고 율법에서 해방받은 자유인들입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상승되었지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분에 상응하는 책임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신분은 자유인인데 법이 무서워서 법을 지킨다든지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 법을 지키면 진정한 자유인은 못된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 시작.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마귀의 사슬에서 우리를 벗겨주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유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시작. 우린 자유인인데 자유를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우리가 방종에 흐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는 죄의 길로 가게 되고요. 우린 억지로나 강제로 타율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살아가야 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어른이요 성인입니다. 어른은 책임을 지는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요. 누군가의 감독을 받지 않고 스스로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자기 스스로가 결정해야 합니다. 자율적인 사람은 충동보다는 원칙에 따라, 감정보다는 이성에 따라, 순간적인 만족보다는 장기적인 결과를 내다보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자율적인 사람은 가장 쉬운 것을 택하지 않고 좋은 편을 택합니다. 자율적인 사람은 이제 이 한자에 스스로 자자를 쓰지요.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자기를 조율하고 조절하는 것이라 그러면 신앙적인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자율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작. 성령의 마지막 열매인 9번째가 뭐라고요? 절제예요. 절제를 영어로 셀프 컨트롤이라고 말합니다. 자율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그 힘을 덧입지 않고는 성령의 이 절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율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지요. 우린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900개의 소그룹이 있습니다. 목장 400개, 재직회의 350개 부서, 그리고 남선교회, 여선교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장로회, 청년회, 이래서 900개의 조직이 있어요. 그런데 이 900개의 조직을 이제 관리가 아주 허술합니다. 보고도 잘 받지 않고
명령하거나 지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길래 그렇게 허술하게 하는데 돌아갈까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시작. 무슨 자유를 준다고요? 그래요, 망할 자유를 줍니다. 근데 안 망해요. 왜? 자율의 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어느 교회든지 조직을 아주 타이트하게 운영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지냈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이상하다고 고개를 갸웃하면서 이러고 안 망하는 게 희한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 나사가 좀 풀린 것 같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주 잘 돌아가요. 이것이 자율성의 원리입니다. 자유분방하고 어설퍼 보이고 때로는 중구난방인 것 같은데 잘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율에는 책임이 따르고 자율적인 조직은 시간이 지나면 단단해지게 마련입니다. 자율적인 조직은 명령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도자가 바뀌어도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고만둬도 우리 교회가 별로 흔들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서 좀 빨리 고만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머리가 허옇도록 그렇게 오래 하는 게 꼭 좋은 걸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만둬라 그러면 제가 65세 정년 약속했지만 그 전에라도 언제라도 고만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뭘 믿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자율의 힘을 믿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주 통제가 심한 사회를 경험해 봤습니다. 우리 군대 생활할 때는 이거 매를 맞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왜? 한밤중에 깨서 또 때리니까. 그러니까 아예 초저녁에 맞아야 아이고 오늘은 일 다 치루었다, 그리고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통제했던 부대에서도 담 뛰어넘고 타령하고 이런 사람은 계속 나오더라고요. 교회도요, 얼마나 통제하는 교회들을 경험해 봤느냐 하면 하루에 15집을 의무적으로 신방하고 보고서 내고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런데요, 그렇게 타이트하게 해도 뒤로 가서 사고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자율적인 조직이 진정한 성령 공동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는 걸 보면 아니라 그런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율적인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율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따라서 스스로 겸비합니다. 겸비라는 말은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은 조금만 사정이 좋아지면 금방 교만해져요. 높아지면 아랫사람을 밟는 경향이 있어요. 사장님이 부장님을 되게 야단쳤습니다. 부장이 가만히 있을 리 없잖아요. 과장을 그냥 쪼았어요. 과장이 가만히 있을 리 없잖아요. 계장을 쪼았어요. 계장이 또 막 계원들 그냥 직원들을 얼마나 닥달했는지 몰라요. 직원은 누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문 열고 나가는데 마침 개가 지나가니까 배돼지를 발로 팍 찼어요. 깨갱 하면서 가다가 이 화가 난 개가 어린아이가 가니까 확 물어버렸어요. 그 어린아이가 누구냐? 사장 아들이었어요. 바로 화내면 전부 자기에게 돌아온다, 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겸비라고 하는 것은 아랫사람에게도 그리고 미물에게도 우리가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숲에 가면서 나무에게 고맙다 그래 보셨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심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어떻게 그랬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멀리하고 누구를 대하든지 지극정성으로 대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복을 받았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보디발이 복을 받고 간수장이 복을 받고 바로가 복을 받고 야곱의 집이 복을 받아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인은 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노예였기 때문에 겸비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서 속속들이 성령으로 체험받았기 때문에 겸비했고,
그로 인하여 복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겸비하여 복덩어리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친정이 복을 받고 시댁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시작.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다니엘이 겸비해진 다음에 복을 받았어요? 겸비해지기로 작정한 날부터 복을 받았어요? 작정한 날부터. 이만큼 하나님이 겸비한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부터 복이 오는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겸비한 사람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겸비한 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8장 21절 23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에스라와 같이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에 응답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정결해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반기독교적, 반성경적 가치관을 정답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자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우리나라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 안에서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그 며느리가 남자야. 사위를 봤는데 그 사위가 여자야. 그런 경우가 지금 미국과 유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도 많아요. 이런 일이 우리가 사는 세대에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 혼전 동거, 혼전 임신, 혼전 출산, 결혼 전에 임신하면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로또에 당첨됐다고 그래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번화가에 나가보세요. 대화방, 키스방, 음란한 일들이 합법화되어 버젓이 영업을 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음란 사이트, 동영상, 러브호텔과 같은 영업이 판을 치고 있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것을 보고 자란 애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이런 문화 속에서 성결을 유지하는 것 매우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정결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성도라는 뜻이 뭐냐? 세상과 구별된 자, 그런 뜻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낼 때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해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22장 2절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스스로 정결해야 됩니다. 이사야 52장 11절 시작. 광야 40년을 방랑할 때는 성전이 이동용 텐트인 성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이걸 철거합니다. 그럼 그거를 매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레위 지파 중에 어느 집안 사람들이 메어라, 아주 정해져 있어요. 다른 사람은 매지 못합니다. 그 직금으로 말하면 이건 성도들을 뜻하는 거예요. 기구를 매는 자들이 정결해야 함과 같이 너희 성도들은 언제나 정결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스스로 깨끗하기는 어렵죠. 부모가 씻겨주고 먹여주고 도와줘야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깨재재해지잖아요. 성인은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몸은 깨끗하면서도 영적으로 더러우면 안 돼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요즘은 외모를 가꾸는 거 참 중요해요. 저는 이렇게 조금 타고날 때에 자유형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그렇게 고치는 거를 찬성하는 편입니다. 저도 지금 머리 스타일이 좀 달라졌죠? 예, 우리 아름머리방 우리 지하에 있는 미용실에서 10,000원 주고 볶았습니다. 예, 좀 잘 나왔어요? 예, 괜찮죠? 부드럽죠? 예, 이게 가꾸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겉모습 가꾸는 것 이상으로 속 사람을 가꾸라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국에 아하수에로 왕에게 절세미인의 왕비가 있었어요.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인데요, 이 귀족 가문, 명문 가문의 출신이기 때문에 콧대가 얼마나 셌는지 몰라요.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 3주년을 기념하여 잔치를 벌이는데 자그마치 180일 동안 주연을 베풀었어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잔치를 벌일까? 이 제국이 127개 도나 되다 보니까 멀리 먼 지역에서 이게 사신들이, 분봉왕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녀가고 하니까 이게 잔치가 하루 이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큰 잔치가 다 끝나갈 무렵에 이제 왕들과 사신들이 그 절세미인 와스티가 보이지를 않으니까 왕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를 그 의관을 정지하고 나오시라고 해라. 그래서 내시를 들여보냈어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오시라 그래라. 안 나오는 거예요. 난감하게 됐어요. 끝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마지막 잔치가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이 화가 난 아하수에로 왕이 문무백관들을 전부 나오라고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얘기하던 중에 무무간이라는 신하가 아주 정색을 하면서 얘기하기를, 이것은 임금님 한 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신하들의 집에서 부인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민간에 퍼지면 가뜩이나 거세지는 여자들이 절대 남편 말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니 나라가 물구나무 설까봐 두렵습니다. 왕비를 폐위해야 옳을 줄 압니다. 이런 거요. 근데 그때 한참 기분이 아프고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가지고 왕비를 폐위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 왕비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 간택령을 내려서 127개 도에서 미인이란 미인은 그때 춘향이 향단이 전부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1년간 꽃단장을 시켰어요. 우유 목욕시키고 허브향에 목욕하고 온갖 단장을 하고 화장품은 이런 거 바르고 막 이제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치장을 하는데 6개월 동안은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바르고 걸어봐라. 그래가지고 자기 집안에서 지방에서 좋은 걸 전부 갖다가 달고 쓰고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드디어 심사 날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영복 심사, 한복 심사, 드레스 심사 쫙 심사를 하는데, 엄청나게 꽃단장을 한 사람은 임금이 눈도 안 주다가 에스더가 지나가는데 에스더에게 마음이 꽂혔다. 할렐루야. 그에 대하여 에스더 2장 15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 에스더는 조실 부모하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 밑에서 자란 고아입니다. 그러니까 변변히 입을 것 걸을 것도 없었고요, 수수하게 하고 나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속사람이 아름답게 스스로 정결케 한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그 아름답게 보이게 하셔서 왕비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외모지상주의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내면을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고 속사람을 스스로 정결케 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장로님 한 분이 명절이 되면 아들 둘을 데리고 고아원 양로원을
이렇게 과일 선물 세트를 가지고 찾아가는 걸 봤어요. 이분이 한 번은 나에게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양로원을 갔는데, 야, 자녀들의 교육을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게 제게 지금도 20여 년이 됐는데 감명 깊게 남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10절 시작. 저 말씀 보세요. 선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한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뭐 한 거라고요? 마땅하다. 이것은요, 쉽게 이해하기에 말씀을 드리면 고스톱에서 기본 3점 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선행하는 건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칭찬받을 것도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우리 교회가 16번째 개척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소문이 나서 제가 격려받고 칭찬을 받았어요. 야, 그러니까 좋은 일 또 하고 싶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또 하나 지점 차렸대? 아니, 열린 아가리로 꼭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요? 아니, 내가 지점 차렸으면 지점에서 뭐 초콜릿을 받아먹겠어? 거기서 돈을, 이자를 받아먹겠어? 아니, 누가 수십억 들여가지고 지점 차려가지고 한 푼도 못 먹는 일을 왜 하느냔 말이야. 우리가 남이 좋은 일을 하면 칭찬하고 격려해야 돼요. 신문에 좋은 일 한 사람 기사가 나오면 여러분 이 핸드폰으로 인터넷으로 반드시 좋은 글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꽈배기 공장 사장 아들인지 그냥 꽈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막 너무 심한 말을 써제끼는 거예요. 마음이 뒤틀려도 너무 많이 뒤틀린 거예요. 병들었어요, 병들었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좋은 일 하는 사람은 그 격려하고 칭찬을 해야 그것이 번져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잘했는데 얻어맞으면 누가 잘하겠어? 악이 만연한 세상이지만 선행을 교육하고 가르쳐 배우도록 할 때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7절에 보니까 선행을 배우라고 말씀했어요. 교회는 선행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에게 선행을 반드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선행하는 것 돈만으로 계산하면 마이너스잖아요. 우리가 개척하는 거, 교인을 떼주고 돈 들여서 개척하는 건 마이너스지요? 아니에요. 교인들 마음속에 기쁜 마음이 있어요. 보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 목사가 좋은 차 타고 전부 처먹으면 얼마나 마음이 쓰리겠어요? 그 다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좋은 일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기쁨으로 헌금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된 건지 잘라줬는데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되는가?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이라고 잠언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니까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시면 선행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와 그 은혜에 감격하여 보답하는 양으로 선행을 해야 합니다. 구원의 조건이 선행이 아니지만 구원받은 은혜가 반드시 선행으로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죄악 세상에서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기도 하고 핍박받을 수도 있어요. 에볼라 퇴치를 위해 아프리카에 갔던 사람 의사들 중에 그 에볼라에 걸려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미국의 33살 난 의사 크레이크 스펜서가 에볼라에 걸렸어요. 그 치료하다가. 그래서 미국으로 치료하기 위해 들어왔다가 19일 만에 다시 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다시 아프리카로 들어가겠다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전부 몰려오니까 그가 이런 말 했어요. 자신보다는 에볼라와 싸우는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아프리카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다 고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선한 일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녀로서 스스로 선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밀려서 하는 선행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스스로 선을 행하는 진정한 자유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